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피곤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밤 11시에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선해야 되는 일로 제안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촉박한 일정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배우지 않나 싶습니다. 참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전도인이지만 더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강북교회 대학생들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데, 저한테 그 대학부에서 준 주제가 대중문화였어요. 대중문화를 유초 중고 때 다 배웠을 건데 새삼스럽게 또 대학부에서 그런 주제를 주나 했는데, 주제를 이렇게 받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대 때 모습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제가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대중문화 주제를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말할 수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지금은 대중문화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숏폼이라고 짧은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그런 짧은 클립들이 더더욱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했던 게, 정말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느슨한 연계를 자랑으로 하는 어떤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카톡 같은 데 보면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에 사는 40대 이상 아저씨들 중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굉장히 세분화된 주제인데 서로 간에 구속력은 없고, 그러나 아주 세분화된 내용들을 교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동아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갈수록 마지막 시대 때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연합을 위협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설교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설교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네이버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AI에 물어보니까 참 겁나요. 휴대폰 꺼내지 마세요. 두 번째 겁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짧은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도 집회할 때 동영상 자료를 3분 4분 썼는데 요즘은 10초짜리로 써야 되겠더라고. 워낙에 10초 안팎의 커트에 사람들이 익숙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내용의 집중력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깊이라든지 그 논리 같은 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요즘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군요. 그 영상들이 다 짧아요. 근데 어떤 영상 보니까 45분짜리가 있어서 그나마 좀 기대를 가지고, 야, 이런 것도 아직 있구나 하고 봤더니 드라마 1화부터 5화까지 몰아보기, 이렇게. 그러면 한 화가 10분이 안 되는구나, 이 생각하니까 또 좌절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설교도 1회부터 5회까지 몰아서 압축해서 요약에 들려줘, 그러면 AI가 다 요약해가지고 신목사님이 말한 것은 한 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참 겁이 나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생각도 많이 듭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게 너무 쉽지 않구나. 정말 아이가 아무리 노력해서 친구를 데려와도 학부모를 이기기가 어렵고 또 학원을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
해 나가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설교 뭐 하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날 설교를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고 그날 설교도 준비를 못했는데 무슨 설교를 물어보는가 했더니 오늘 설교 제목을 물어보시더라고. 마침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중문화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 시대구나 싶어서 마지막 시대에 그다음 뭐 하죠? 그랬더니 하기수양이니까 말씀 전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말씀을 전하는 교사 그렇게 정했습니다. 많은 기도 끝에 정해진 제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 교사일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정한 다음에 제가 오늘 오전에 낮 집회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잠깐 쉬고 제목을 중심으로 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는데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맡아 수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오늘 하계수양일을 위해서 전국의 중고등부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번 수양일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 때 구원함을 얻고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한 교사된 우리가 더욱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마땅한 준비를 해나가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의탁하오니 전하는 입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듣는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다니엘서 1장을 찾겠습니다. 전에도 이러시더니 키가 좀 컸죠? 그새 좀 컸습니다. 발판을 이렇게 그렇게 안 좋아 보였나요?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자, 그 다음 3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건너뛰어서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갈수록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주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한 중대한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정말 전 세계 90개가 넘는 나라에 1000개가 넘는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워주셨습니다. 매년 수십 개 이상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 새롭게 복음을 듣고 형성이 됨을 볼 때 주님이 정말 저희를 사용하신다는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나 또한 동시에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게 체험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집회가 있어도 우리 학생들 나오는 수가 절반이 될까 말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감히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학생들을 5일 집회, 6일 집회로 참석시키는 것은 정말 무리한 계획인 것 같고요. 어쩌면 집회를 2, 3일 안에 몰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2, 3일 집회를 한다고 해도 정말 학생들이 참여를 할까? 또 참여해서 2, 3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어쩌면 해외에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믿음을 지켜나가기조차 쉽지 않은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라고 불려지는데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책을 처음 펼쳤을 때 첫 구절부터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첫 문장이 제일 감동을 준, 그리고 경탄을 일으킨 그런 책이 있다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제외하고는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와 필적할 만한 책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노인과 바다의 그 첫 문장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은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처음이 굉장한 대조로 시작되잖아요. 최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였다. 빛의 시대이자 어둠의 시대였다.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무지의 시대이자 지혜의 시대이자 무지의 시대였다. 이런 말로 쭉 연결되는 기억이 납니다. 그 처음 문장이 너무 놀라워서 원문을 찾아봤는데 원문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영어를 쉬운 영어지만 그러나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게 그 감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 몇 안 되는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런 내용도 있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직행하면서 또한 동시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마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의 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런던과 파리를 무대로 한 어쩌면 가장 순수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장 처음에 나와 있는 최선의 시기이자 최악의 시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있어서 해외로 본다면 최선의 시기인데 국내를 살펴본다면 최악의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국내 상황을 보면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기성 교단들은 그러한 그 마귀의 노력이랄까요? 그 괴계에 많이 무너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너무 많이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쩌면 복음이 많이 사라진 다른 교단들은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는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기는커녕 생각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떤 교단도 그 교회 학교가 되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사실 교회 학교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 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의 신앙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지나고 2년이 흘러서 우리의 학생들의 참여가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다음 세대 일꾼으로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전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정말 어렵고 또 무서운 게 사실이죠. 자, 그런 마지막 시대를 생각하면서 떠올린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현재 자기 고국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굴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 천지의 주제이신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회의가 드는 시대, 그 시대를 다니엘도 살아갔고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승승장구해서 결국 그 우상의 전이 하나님의 전을 집어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결국은 여호야김 왕의 항복을 받아낼 뿐 아니라 그 왕의 보고에 있는 보물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빼앗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방 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는 걸 허락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섭리라고 바라봐야 되겠죠.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다니엘도 첫 장부터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1장 2절에 보면 사실은 들어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이 구는 안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구잖아요. 1절부터 이 구를 빼고 읽으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렇게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일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결국 그의 손에 여호야김 왕과 전 기구를 약탈해서 자기 신의 보고에 두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텐데, 이 성경을 기록한 다니엘은 앞에 있는 주께서 붙이심에라는 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방 신에게 붙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에 있는 기구가 이방 신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건데, 그리스도인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성경 룻기를 한번 볼까요? 룻기 4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사실 여기에도 빠져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이 구가 빠져도요 전혀 문장이 문제없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오히려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죠.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동침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는 두 사람이 동침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 아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강대한 바벨론이 연약한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 왕을 무너뜨리고 보물을 뺏어가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당연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탈하는 것.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섭리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방법,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섭리거든요. 결국 이 세상에 남녀가 동침해서 아이 낳는 일이나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싸워서 이기고 지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몇 명의 왕족들, 귀족들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포로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바벨론의 정복자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승리자로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나올 때 바벨론은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회복의 시작을 알리고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전부 고레스에 의해 돌아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은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이 다니엘서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첫 문장부터 희망을 넣어두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한 그 말씀을 다니엘은 이루어지는 걸 보고 눈을 감았어요.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갔잖아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까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 말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성취되는 걸 보고 눈을 감았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는 역사의 끝까지를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 7년 환란 후에 전세가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의 한가운데가 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펼쳐질 것을 그는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다니엘서는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 다니엘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이방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방 땅에 있는 신앙인 다니엘이잖아요. 우리 시대 때 정말 마귀가 세상을 집어삼키기 직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습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다니엘서 전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은 다니엘서 6장 같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 경건한 다니엘이 사자들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자굴은 세상이고요, 사자들은 강대한 열강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사자 같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굴에 유일하게 있는 인간은 다니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통제하셔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있었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바벨론에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이 털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 지나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바벨론에서 나오죠. 그것도 많은 재물과 함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서 6장이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시대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두루 살피고 또 틈을 노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한 것을 믿고 일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 싶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2024년 학생 한 명이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사로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아이들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학예 수양에 참석하고 새로운 영혼을 전도할까? 사실 이 부분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좀 스케일이 작아서요. 제가 새 가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는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신앙을 지키는 게 먼저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라니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을 지키자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니엘을 또 생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의 가족 이야기도 성경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린 다니엘이 결혼했는지 자녀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내탕고를 다 보여줬을 때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랑한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내 몸에서 나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거라고. 자, 환관은 다양한 용어로 쓰입니다. 신하라는 용어로도 쓰이지만 넷이라는 용어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다니엘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왕족이다 최소 귀족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넷이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가족이다 자녀가 없지 않은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아무튼 다니엘의 가족 이야기, 자녀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의 족보가 에스라 성경이나 느헤미야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역대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다니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다니엘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위대한 신앙이잖아요. 노아, 욥,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다니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단지 소극적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죠. 그가 신앙을 지키는 게 그렇게 의로운 일인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악한 시대에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어느 정도냐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농부 이야기를 하고 또 건축자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도 열매와 상관지어서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수고한 대로 상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네가 수고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 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린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전도는 많이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상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상 주신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아테네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아테네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더 나아가서 그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해 두셨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드러나느냐, 그보다도 이 시대 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처럼 복음이 대한민국에서 폭발적으로 전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교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80년대, 90년대 전도했던 학생들만큼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대부분의 경우 이때 10대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10대 중반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에서 20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0대 후반, 중후반의 나이에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왕의 궁전에서. 그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믿음의 동역자 세 친구를 주셨다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인 유다가 망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1차 때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2차, 3차 때 더더욱 상황은 악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악화되는 게 아니라 더욱 굳건해지지 않습니까? 597년 2차 침공 때, 그리고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그들의 신앙이 낙담할 만도 한데, 이 다니엘서에는 그런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가 흔들렸다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라든지 그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다니엘서 1장보다 2장이, 2장보다 3장이, 3장, 4장보다 5장, 6장이 훨씬 더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그에게 좋은 선생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학교 학생에게 정말 훌륭한 교사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는 10대였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 나이였겠죠. 그리고 그에게 정말 본이 되는 교사가 있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의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레미야를 꼽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니엘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는 계략적으로 제가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의 활동 연대가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자기를 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0대 초반이거나 그 이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면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역은 단지 남유다의 멸망만 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해서 쳐서 예언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 후반부에는 바벨론을 포함한 9개 나라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개 나라인데 메디아 페르시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바벨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의 선고죠. 이집트도 포함되어 있고 주변에 블레셋,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온 세계에 관해서 쳐서 예언하라고 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내가 우리나라 왕을 향해서 쳐서 예언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 더 나아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저 바벨론을 치라고요? 쳐서 예언하라고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애굽을 쳐서 예언하라고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기에 나는 너무 어린아이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다 싶어요. 자, 그가 한 20세 정도의 부름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다니엘과 나이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계산으로는 약 30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레미야가 다니엘보다 한 30세 정도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 물론 하박국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단편적인 예언인 것 같아요. 즉 장기간 활동했던 선지자라기보다 부분적인 예언을 남기고 성경에서는 이제 사라진 그런 그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예레미야처럼 4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들진 않아요. 어찌됐건 하박국이나 스바냐 같은 선지자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저는 더 꼽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요시야 왕입니다.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요시야 왕의 출생연도하고 이 예레미야의 출생연도가 만일 차이가 난다면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거의 동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한 15세 정도로 계산한다면 그때는 요시야 왕은 이미 죽고 없죠. 그러나 적어도 다니엘이 10살 미만일 때까지는 요시야 왕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태어나서 한 10살 먹을 때까지는 요시야 왕과 함께 생활했다는 거죠. 이 다니엘이 왕족 혹은 귀족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과 대면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이 다니엘도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린 나이에 요시야 왕의 종교교육을 받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회파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지, 유월절 지키는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요시야 왕이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다 끄집어내서 우상의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까지, 아마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의 전을 회파하고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시리안 왕은 그전에도 후에도 없었을 겁니다.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자 요시야가 이 다니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그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 유초동부의 나이에 확고한 하나님 신앙이 심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10살 정도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이 죽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오기까지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레미야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30살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40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10대죠. 어쩌면 지금 우리 교사들 중에 30대 후반 40대가 많을 텐데,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 10대 중반의 청소년들이 많을 텐데, 어쩌면 가장 본을 끼치기에 좋은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20대 교사들도 좋습니다. 30대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30대 후반 40대까지 신앙을 이어간 교사라면 어쩌면 더 원숙한 가르침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20대에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과 20년 정도 살가고 난 다음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미 많은 고난을 경험을 했고, 그 고난 가운데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뺨도 맞고 착고에도 채워지고, 어쩌면 그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구덩이에 집어 던져지잖아요. 그와 비슷한 일들을 여러 번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했으면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안 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 모습을 적어도 4, 5년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과 그의 헌신에 다니엘이 아마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기 전 왕이 베푼 진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이 진찬을 거절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의 세 친구도 이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지 않고 그중에 궁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무슨 음식을 먹은들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어쩌면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누려 그럴 수 있잖아요. 마치 여기 형제 자매님들 여기 있을 때하고 아무도 없는 외국에 어학연수 간다고 호주나 캐나다가 있을 때 아무도 없어. 날씨는 더워. 맥주를 파네. 누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세 친구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게 단지 거절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개인적으로 연결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불려가서 혼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성경 예레미야 35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입니다. 1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자, 이 내용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잖아요. 자, 이 레갑 족속 이제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장인 호밥이 나오죠. 모세의 이제 사돈지간이 되는 그 호밥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를 받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다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된 그 호밥의 자손들, 이 레갑 족속입니다. 자, 그들 선조 중에 요나답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예후가 이 양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요나답을 픽업을 하잖아요. 나와 함께 가서 이 종교 계획을 이루자고. 그래서 예후가 이 요나답과 함께 이 구데다를 일으켜서 이전에 아합 집안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립니다. 심지어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훼손이 되고 결국 남은 게 손 일부만 남아서 개들이 뜯어먹고 그것만 남아서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입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집안이 얼마나 철저히 멸망하는지. 그래서 그는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말아라.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땅이다. 집 짓지 말아라. 텐트에 그냥 살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양 기르면서 그때그때 주님이 주신 대로 떠돌아다니라는 거죠. 논도 밭도 갖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동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답의 이 명령을 레갑 족속이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하는데 아무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포도주가 나왔는데 마시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 레갑 족속, 그리고 왕의 진미가 나왔는데 단호하게 거절하고 먹지 않는 이 다니엘.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에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지금까지 장막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1절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이게 이때가 35장 1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원전 605년 바로 제1차 바벨론 포로 시기죠.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들에서 텐트 치고 살던 레갑 족속이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명령은 장막에 거하라는 거였지만 이렇게 들판에 있다가 바벨론 군대를 만나면 다 잡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명령을 거부한 게 아니고 저버린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원전 605년이거든요. 바로 여호야김 왕 3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때 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야김 왕을 굴복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왕족들을 잡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들을 전하라. 이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줄지 전하라.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때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 생각돼요. 예레미야가 배운 이 교훈을 왕족들,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레갑 족속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조상의 명을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고 그 손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지만 어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 믿음을 예레미야로부터 또 레갑 족속으로부터 배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게 정말 좋은 선생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사역한 것들이 조금씩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니엘은 왜 바벨론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왕의 눈을 뽑은 왕이잖아요. 당시에 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가 정복 국가로서 피정복 국가의 왕을 대하는 일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눈을 뽑는 것도 자주 있었던 일인데요. 눈을 뽑을 때 이 턱에다가 고리를 꿰요. 혹은 혓바닥에다 고리를 꿰입니다. 그리고 고리를 잡아 올리는 거죠. 그럼 고개 숙이고 있다가 혓바닥에 고리가 꿰어 있으니까 마치 소 입에 재갈을 먹인 것처럼 이렇게 잡아당기면, 혹은 콧뚜레를 한 것처럼 잡아당기면 들려지잖아요. 이렇게 들려지게 해서 자기 얼굴을 보게 한 다음에 창으로 눈을 찌릅니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왕의 혀를, 갈고리를 꿰어서 잡아 올려서 눈을 찌르는, 정말 치욕스러운 모습이고 정말 분개할 만한 장면이잖아요. 그 자기 왕의 눈을 뽑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최후의 느부갓네살이 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까지 충성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게 어찌 보면 매국노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친일파의 앞잡이가 되는 것일 수 있잖아요. 하려면 좀 대충 하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너무 열심히 바벨론을 섬긴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의 말이 또 생각이 났어요. 성경 예레미야 27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구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그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이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6절에 보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래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왕의 눈을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종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섬기지 않으면, 멍에를 메지 않으면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는 이 말씀을 알았어요. 사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왜 예레미야가 친구들이나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했을까? 당시 국제 정세는 모두가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대적하자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뒤에 있는 이집트는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을 충동질합니다.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대적하라고, 우리가 뒤를 받쳐주겠다고. 실제로 여호야긴 왕도 그 말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제3년에 배반을 하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이집트에다가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를 보면 정말 애굽과 주변의 모든 나라가 힘을 모으면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애굽과 싸웠을 때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야, 정말 애굽이 아직 건재하구나.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걸 철저하게 진멸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후퇴한 거지 힘이 모자라서 후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야긴이 잘못된 판단에서 애굽을 의지해서 전쟁하다가 철저하게 패하잖아요. 이집트군은 이스라엘 돕겠다고 왔는데 바벨론과 싸워보니까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도 아니고 동맹국 중에 약소국인 유다 돕겠다고 목숨 걸 수는 없다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예레미야가 이걸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시의 국제 정세도 맞지 않고 선민 이스라엘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째, 결혼하지도 말고, 둘째, 잔치집에 가지도 말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지도 말라고, 이 세상적인 기쁨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멸망할 거니까. 맛있는 것 좀 먹으려면 그래도 잔치집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말하는 내용이 그렇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의 눈을 뺐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사람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원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하셨다. 그 느부갓네살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열심으로 내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았으면 태업했을 것 같아요. 대충. 원래 군대 가면요, 맨 앞에 서면 안 돼요. 맨 뒤에서도 안 돼요. 어디 서야 돼요? 한 가운데 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저도 많이 섰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일 앞에서 앞장서서 느부갓네살을 섬깁니다. 그래도 그렇지, 느부갓네살 죽을 때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까지 길게 최선을 다해야 했을까? 그들이 1차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죠. 다니엘은. 에스겔은 2차에 잡혀간 선지자고 다니엘은 1차에 잡혀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겔은 더 비참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심지어 에스겔은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부인까지 데려가셨잖아요. 정말 슬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눈물도 흘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 에스겔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요, 메시지를 보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비록 1차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바벨론을 물리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못 돌아온다고, 거기 남으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왔을 때 이제 남은 건 3차 침공인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마음속에 간절히 바란 게 있습니다. 성전은 무사하겠지, 설마 성전이 불타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 전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3차 때 정말 성전이 불타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으로 보고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알려줬거든요. 우리 선생님 예레미야가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29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편지? 2절에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2차 유수가 있고 난 직후에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기원전 597년이 되겠죠. 3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람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면 거기에 있는 누구를 만나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만나겠죠. 그 안에 있으니까요. 무슨 편지입니까?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케 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그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기 편지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거기에 거할 시간이 1, 2년이 아니라고, 3, 4년이 아니라고, 너희는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게 될 테니까 아예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며느리를 얻어서 손자까지 볼 정도로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그 성에서 마음 붙이고 살라고요. 아예 그 성에 평안하기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정말 가열차게 살았을 거예요. 그게 믿음을 저버린 건가? 신앙을 저버리고 나라를 저버린 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따른 겁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 최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고레스 왕이 통치 원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그 통치 원년 때 고레스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을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사야 성경에 고레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고레스를 찾아갔을 거예요. 임금님, 우리 풀어주셔야 돼요. 누구냐? 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왜 너희를 풀어줘야 되느냐? 임금님이 우리 풀어줄 거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내 이름이 나와 있다고?
그럼요. 이사야 44장 45장에 임금님 이름과 하실 일과 앞으로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 이름과 이미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걸 17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됐잖아요. 자, 그 성경과 더불어서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 이전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다니엘. 그 다리오가 누구든지 다니엘을 하나님에 대해서 설마니 말하면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고 그 집 사람들을 쪼갠다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고 하더니 정말 그랬을까 싶었는데 이 성경과 더불어서 다니엘이라는 살아있는 증인을 보니까 안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증거와 증인이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이야기했잖아요. 임금님 돈 줘서 보낸다고 돼 있습니다. 돈 주세요. 돈도 많이 가져가고요. 또 임금님 조서도 반포한다고 했습니다. 성전 세우라고 조서 반포해 주세요. 우리가 돌아가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걸 다 들어줬잖아요. 그때 이 다니엘이 옆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고령이어서 아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0절에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11절에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고 소망을 주려는 거다. 12절 13절에 그러니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을 이 다니엘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깨달았어요. 이 다니엘은 많은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잡아온 사람은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인데, 그런데 바벨론이 놀랍게도 메디아 제국이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70년이 지나면 다리오가 아니라 고레스가 우리를 풀어준다고 했는데, 그 통치 원년에 풀어준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왕은 메디아의 다리오잖아요. 그리고 고레스는 다리오와 사위 혹은 친척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고레스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상황이 급변하게 생긴 거예요. 67년 이상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나고 이제 메디아 제국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메디아 제국은 순순히 정권을 페르시아로 넘겨야 되고 다리오도 자기의 권력을 순순히 고레스에게 넘겨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한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3년 남았잖아요.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좀 전에 29장에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다.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다니엘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있다고요? 기도하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마는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될 것이다. 에스겔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라고.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9장 전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준다 그랬죠. 기도를 19절까지 했더니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지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네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에게 이걸 알려주라고 하셨다. 70일에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없었으면 다니엘의 기도도 힘을 얻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제일 잘 나온 게 다니엘서 6장이잖아요. 다니엘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기 다니엘이 기도하는 때는 다리오가 통치할 때예요. 좀 전에 70일의 예언을 깨달은 것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잖아요. 1년째잖아요. 그 1년째 깨달았는데 이 6장이 나와 있는 때도 다리오 때니까 아마 그 기도 이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낙성식에서 기도를 합니다. 범죄치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도 범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외국에 사로잡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일 그 외국 땅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기도했습니다. 분명 다니엘서 9장 내용과 6장 내용은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 70일의 예언을 주셨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련을 주셨지만, 그러나 나왔더니 모든 대적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 능력도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이 경험하면서 그 스승 예레미야를 더욱더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 시계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11시, 12시 반까지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5개 정도는 더 준비를 했는데, 근데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다니엘이 5개 중에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 예레미야가요 40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40년 사역의 결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했습니다. 네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듣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마는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로 그들 앞에 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예레미야는 애초부터 열매 없을 줄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침내 보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역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말을 가족도 듣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까요? 해봤자 아무도 안 듣는데, 해봤자 실패하는데, 해봤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은
박살나고 왕은 눈이 뽑혀 사로잡혀 갔는데 그래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참 감사한 게, 그런데 다니엘은 예레미야는 안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결국 끝까지 그 길을 경주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얻은 게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열매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놀라운 열매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일 예레미야가 없었으면 다니엘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데, 요시야 왕의 10년에 걸친 종교개혁을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을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로부터 5년 가까운 시간을 직접 보고 배운 다니엘이 아니었다면 이 바벨론에 잡혀가자마자 당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 결국 예레미야의 사역이 실패로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숨겨진 너무나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다니엘의 모든 것들은 사실 예레미야와 거의 판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도 결혼하지 않았고 다니엘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정말 예레미야에게 아내는 아니지만 아내만큼이나 위로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룩이라는 예레미야의 아들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바룩은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서기관은 정말 출세할 수 있는 요직 중에 요직이에요. 이 바룩은 자신이 이제 곧 출세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경영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래서 바룩이 뭐라고요? 슬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경영하지 말라, 안 할랍니다가 아니라 슬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젊은 사람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맥도 있으니 가만 내버려두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경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 그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 때도 쉽지 않았고 예레미야 시대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36장 가보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몇 년이라고요?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아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의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유로운 사람 바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에게 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룩에게 나가서 이걸 그대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책에 기록되고 그것을 가지고 바룩이 밖에 나가서 전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걸 전하면 바룩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레미야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바룩도 장가도 못 가고요, 구덩이도 갇히고요, 멍에도 매야 되고요, 뺨도 맞고요, 그리고 출세길도 막히게 될 겁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이게 예레미야 때 여호야김 4년이라고 있는데 뒤에 예레미야 45장을 가보겠습니다. 45장 1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동일한 배경이죠. 좀 전에 36장과 45장이 동일하게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벨론의 침공이 다니엘서에 보면
여호야김 3년이라고 되어 있고 예레미야에 보면 여호야김 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기록했느냐에 따라 연대가 1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같은 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 4년, 기원전 605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을 때입니다. 자, 그때 이 책의 내용을 기록하라. 자, 그런데 그 말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2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도다 하셨고, 이 바룩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피곤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지 않으신다, 슬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책을 기록하라고 했더니 바룩이 슬프다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책을 기록하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못 나가잖아, 너는 자유롭잖아, 나가서 이 책을 들려 그들에게 읽혀라. 만일 그들이 듣고 죄에서 돌이키면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돌이키면. 그러니 전하라는 거죠. 근데 이걸 전하면 자신의 운명은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는 약 40대 정도였을 겁니다. 40대 예레미야는 늙어서 그런다 치고 나는 이제 인생의 꽃을 막 피워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자기만 수렁에 빠질 수 없어, 나만 당할 수 없어, 그러면서 바룩을 끌고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슬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은 거예요. 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개인적인 출세에 마음을 뺏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도 슬프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출세할 길이 열려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게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예레미야가 나의 20년 후의 모습인데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는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제안하신 게 있어요. 너는 너의 대사를 경영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슬퍼하고 탄식하지 말아라. 왜?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릴 때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입니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대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 나라가 망할 텐데 거기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하게 잡혀간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에서 앞서서 일하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룩이 만일 자기 원대로 공부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다면 바룩도 2차가 됐건 3차가 됐던 사로잡혀갔거나 잡혀 죽었을 거예요. 당시 귀족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너의 대사를 포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래서 온 세상에 한 명이라도 영혼을 건져낸다면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은 이거다. 뭐예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살려는 드릴게, 뭐 그런 말이죠. 생명은 건지게 해줄게. 근데 정말 1차, 2차, 3차 침공 때 거의 모두가 다 죽었는데 예레미야 살았어요? 죽었어요?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바룩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산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요,
예레미야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적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이곳에 남고 싶다면 남아도 좋다. 바벨론으로 가겠다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곳에 남겠다고 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예레미야가 그 멸망한 유다에 남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잖아요. 적들도 예레미야를 인정했습니다. 다니엘도요, 바벨론에서 포로민 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이 다니엘 아니면 다 죽을 뻔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금신상 꿈, 해몽은커녕 무슨 꿈인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무슨 꿈인지 모르니까 다 죽인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아주 지혜로운 왕입니다. 자기 옆에서 자꾸 조언을 하면서 이게 신의 뜻이라고, 이게 신의 뜻이라고 자꾸 이야기했던 그 박사 술사들이 이게 진짜 신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함부로 말을 꾸며내서 하는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정말 그게 신의 말이라면 신이 내 꿈도 알 거 아니냐. 내 꿈을 맞춰봐라. 만일 못 맞춘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조언한 모든 내용이 전부 거짓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 죄로 너희 모두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 죽을 뻔했던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가 누구를 향해 감사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요. 네 덕분에 살았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는 거죠. 나중에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유일하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왕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받은 왕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덕분에요.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맺은 영적인 열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건 느부갓네살 한 명이잖아요. 그들의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이름을 남겼고요. 그 배후에 여기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20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더라고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끌려갈 때까지 20년 정도를 같이 생활했습니다. 유다인은 예레미야가 있고, 바벨론 왕궁에는 다니엘이 있고, 바벨론 백성들 사이에는 에스겔이 있고, 그 세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대선지서 절반 이상 3분의 2가 됩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이사야 선지자 이상의 분량을 세 명이 만들어냈습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다 합치면요 110장이 넘잖아요. 그 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예레미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 지키면서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결과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자기보다 더 위대한 아이들이 생겨났잖아요. 예레미야의 아이들,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재회했을 때 얼마나 서로 반가웠을까요? 어릴 때 보고 이제 다니엘 80이 넘어서 거의 90 가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만난다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도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기나긴 70년 포로 생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그 말씀 때문에 하루하루를 손꼽아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목격할 때 선생님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선생으로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도 이야기하겠죠. 나도 나를 통해서 너 같은 제자가 성장해 올지 몰랐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말 그대로 세상의 루저라고 생각했다고.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다 땅에 떨어지는 말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너에게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마지막 선생일지 몰라요. 예레미야처럼. 또 모르죠. 여러분에게 배운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클지, 새 친구처럼 클지, 나중에 만나서 선생님이 내 선생님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가 내 지자에서 너무나 고마웠다라고 교제할지 누가 알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걸 통해서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지 기대하는 가운데서 1박 2일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교사의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최후 주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적어 보일지라도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더욱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박 2일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